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으로 부르심의 은사를 알고 순종하라. 7-1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첫째 기도는 1장 17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로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고 거의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에베소 교회만 불러 들을 수가 없어서 헤어졌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은 기도했고 여기서도 기도했고 언제나 흩어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마다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노라. 그런 인사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개척한 교회마다 또 섬겼던 교회마다 늘 마음에 두고 자기가 함께 할 수 없는 교회는 기도로 도우고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지도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래서 성도들의 어디가 몸이 좀 안 좋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풀릴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늘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 평안인지 안 평안인지 항상 살피는 거죠. 자, 이런 사람 같으면 참 지도자다 싶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14절과 15절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경에 보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2장과 13장에 요시아에서 나오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한 종을 보내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러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44장과 45장 1절에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그 사람이 고레스인 줄 알고 고레스를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참 기이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영육 간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왜 이름을 줍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기도가 나옵니다. 16절을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속사람은 이 겉사람과 반대인데, 겉사람은 자기 육체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속이고, 속사람은 육체로 살려고 이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새 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내 육체에 그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새 사람은 성령의 소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에 보아도 두 본성이 싸운다. 이곳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마음, 그것을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무엇을 기도해 주느냐? 너희는 어쨌든 너희는 속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너희의 그 심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쉽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겉사람이 방해하기 때문에, 옛주인이죠. 옛것이 내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래 거절을 하고 밀어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속사람으로 살려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계속 이 겉사람은 계속 옛주인이죠. 본성은 자꾸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금방 달라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겉사람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이 않아요. 여러분 앉아서 유튜브나 텔레비나 이런 거 보기에는, 인터넷 이런 걸 보기에는 쉬워요. 1시간 그냥 갑니다.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이란 뭐랍니까? 이 세상에 즐거운 거 많잖아요.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사명을 맡겼는데 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할까? 겉사람이 교만하거나 그 사람의 속이 이 강건하지 못해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세워져 나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조금 빠지면 처음에는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좀 지나면 그냥 무뎌집니다. 이제 안 와도 별로 죄책감이 없고 안 해도 별로 이제 신경 쓰는 것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이 뭐냐? 저 사람은 오래 믿었기 때문에 속 사람이 강건하리라 여깁니다. 또 하나, 직분이 저 사람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장로이기 때문에, 아니면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하고 싶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그거는요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또 근거 없는 생각들입니다. 오래 믿은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직분이 무엇이냐 상관없이 속 사람이 강건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드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왜? 사람이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사명에 있어서 흔들 하느냐? 기도하는 생활에 있어서 왜 흔들거리느냐? 신앙생활하는 데서 왜 갈등을 느끼고 있느냐? 그건 간단하잖아요. 왜 정욕에 넘어지느냐?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계속해서 전무하게 되면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면 할수록 더 자꾸 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단은 한 번 방해하고 두 번 방해하면 그냥 그러려니 그래요.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제 결국은 무뎌집니다. 당연한 걸로 하네요. 코로나 때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엄청난 세계적으로 겪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유튜브라는 어떤 그런 매개체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거의 지금 기독교인 숫자와 안 나오는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그러느냐? 우리에게 생활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불편함을 느끼고 싶지가 않아. 내 몸을 희생하고 싶지가 않아. 왜?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여러분 집에서 다 가만히 놔둬 손가락만 흔들면 집에 배달 다 하잖아요. 요즘에 막 오만 것이 다 집으로 온다더만. 편안하다. 한 걸음도 안 걸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전부 요즘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바울을 모셔보면, 바울은 초창기 예배소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흔들거리고 있다라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물론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어떤 교회보다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예배소 교회에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또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울은 늘 예배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느냐? 성령으로 되어진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고 했느냐? 성령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속사람이 제일 강건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신앙의 모델은, 모든 성도의 신앙의 모델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외치지 않고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로 소리를 들리지 하지 않는다. 이것은 왜 외유하신 것을 말합니다. 전혀 강한 모습이 없어요. 부드러운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것은 긍휼이 많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결국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버리고 공의를 세워버리고 공평을 세워버리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조용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분이다.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외유 내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속사람이 강건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이 속사람이 강건하냐? 이사야 41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라.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해 있는데 그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감히 또 옷이 없어서 하느냐라는 거죠. 조금만 더 성경을 관심 있게 읽어보면 그것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첫 사역에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인데 이 첫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첫 사역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남은 그 공생의 기간을 잘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당했기 때문에 끝까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맡은 그 사명을 묵묵히 십자가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는 그냥 계집종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부인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고 물어봐야 돼요. 아니 그 수제자 아닙니까? 그것도 사도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계집종에서 이렇게 맥없이 부인을 하고 무너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그러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느냐? 나중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그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 입술에 얼마나 능력이 강건하고 손에 능력이 나타나느니 한 번 설교에 5,000명, 3,000명이 보였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으로 보았을 때에 가장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했던 사람이구나. 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사명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그러면 속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끝까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쭉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몸 건강 주십시오. 내 이것을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볼 때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맡겨놓으면 기분이 좋으면 했다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안 했다가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할 것 같으면 죽더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것은 뿌려야 되고 심을 것은 심어야 되는데 날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뭔 탓하고 씨를 심어야 될 때 못 심는 거예요. 때를 놓쳐버려요. 그런데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에요.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몰라 꾸벅꾸벅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막 주부에도 막 뭘 그리다가 그리고 딱 뒤에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 딱 하나만 들어.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런 내용이 안 돼. 그러니까 늘 그 수준에서 머물러.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은 계속 이거 하라고 감동을 주고 이거 막 밀어붙이는데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냥 사단은 뒤에서 막 박수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단이 구의 말로 홈런을 친 것과 똑같아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소를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바울이 볼 때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왜 하느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방해하지 못하게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둘째 기도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다 계시하는 건 아닙니다. 계시는 것은 아니면 계십니다. 그런데 왜 계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은 이 성령이 들락날락 간헐적 성령이 있는 사람이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왕을 세울 때 그럼들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간헐적 성령을 부어 주었습니다. 구약에. 그리고 구약에 보면 보편적 성령은 없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손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또 떠나기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하면 성령이 들어가서 머리가 자라게도 하셔도 또 힘이 생기게도 한 것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성령은 들락날락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무슨 성령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물론 그리스도가 떠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안에 계시지만 떠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통치가 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통치를 안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통치를 안 하면 곤란해. 하나님이 모든 것 그에게 다 맡겼는데 그분이 가만히 계시면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물론 교회에서야 통치를 하십니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으면 이거 곤란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는데 집에 가면 자기가 자기 왕국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본 것대로 통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데 집에 가서 그것은 그리스도가 통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내 집에 오늘 또 통치해 주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왕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삶,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께 내 속에 계시게 하옵소라고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 마음속에도 통치가 되게 해달라고,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고,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왠지 될 것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왠지 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믿음이 여러분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늘 어디에 통치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마음에 그 믿음에 근거해서 가정을 다스리고 사업터를 다스리고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등 모든 생활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삼손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중에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삼손이 사귄 여자가 100% 블레셋 여자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 규정한 게 나시린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자를 죽여서 시체를 가까이 했죠. 꿀을 먹는 일이 전부 다 블레셋에서 일어났어요. 블레셋 자체. 결국 무엇이냐? 이스라엘 안에 있었을 때는 모르긴 몰라도요. 삼손이 그리스도께 저희 속에 계셨을 겁니다. 이 성령이. 왜 거기에는 머리를 길었잖아요. 다니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사였어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고치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밖에 나왔을 때는 전혀 모습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의 통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령이 내 속에서 그때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그때 나를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꼽으라면 우리가 참 교만하다라는 걸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할 때에 사람이 그 통치를 거부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느냐? 아니요.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거듭거듭 나를 누르고 그냥 그것을 누르면서 그냥 내 방법대로 살아가 버리는. 결국 인생이 그렇게 해서 터지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내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부르심의 은사를 알고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내 속에 강건해지기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강양래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 심습니다. 풍성한 열매도 거두게 하시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겸하여 주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귀한 종들도, 또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나 온라인 헌금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